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위로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성경이에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장 전체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지상 최대의 위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을 3년간 직업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주님이 거기다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고, 그 문제로 그들은 근심하는 것이죠. 거기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충격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또 더 충격은 거기에 이미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팔 것이다, 주님이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주님은 떠나신다지, 누구는 배반한대지, 부인한대지, 막 이런 상황에서 막 뒤숭숭하고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인생은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로마 군사들이든 유대 지도자들에게든 어떤 유무형의 압박이 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떠나신다, 뭐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근심의 정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근심은 뭘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의 정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근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근심의 정체를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근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귀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들어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큰 힘을 가진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것을 그들은 다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때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자를 차지할 때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막 서로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런 일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자신들도 그 곁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야망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주님이 뭐 십자가니 가시니 오시니 이런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심에 빠졌어요?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들은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근심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지금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꿈꾸던 지상낙원의 꿈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성공이었다는 얘기예요. 내 성공. 주님이 떠나시면 그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자기 인생을 투자했던 그 투자의 실패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뿌리에, 그들의 근심 염려의 대부분의 뿌리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대로 앞으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근심이 있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근심은 내 욕망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인간의 모든 욕망에 대한 진정한 처방을 내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진짜 근심의 처방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그 근심에 떨고 있는, 지금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한답시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또 병 나은 사람에게는 병이 나을 겁니다. 곧 일어서실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무책임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비상적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로라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그런 위로다는 것조차도 비상적이고 아니면 그냥 그 위로는 잠깐일 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어느 인간도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리는 처방은, 첫 번째 처방은 믿어라 이거예요. 다 같이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줄 떡과 권세를 믿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줄 떡을, 나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하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자,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분을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간다, 그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진짜 근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이라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2절, 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떤 생각할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은 막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궁궐,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등극하면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로마를 정복하고 차지할 어떤 고관 대작의 집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서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거처가 어디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장례식 때 가면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좋은 집이, 우리에게 천국 집이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그런 천국을 말하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거처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시는 것은 천국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천국을 다 예배하시고 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해서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자, 거처를 예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거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없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천국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무슨 새삼스럽게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거처를 항상 우리는 성경을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이것을 장소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자리가 충분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믿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거처를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실까요? 거처를 예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깨어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십자가로 메우러 가신다는 선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가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두리뭉실해요. 뭐 죽어봐야 아는 천국이고 두리뭉실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엉뚱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 다음 도마의 질문을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요? 자, 지금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예수가 가신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어느 장소로 여행하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기 길과 진리의 생명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세상에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하고 강력한 선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진리냐? 왜 기독교만 길이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마호메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냐?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모든 것들의 이 배타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여러 종교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걸 오늘 강력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길이 있다고 지금 유혹합니다. 돈이라는 길, 뭐 명예라는 길, 인맥, 이게 다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 복잡한 계산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길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이 믿음이 없으면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합니다.
그 길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처방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믿어라 하고 믿음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근심에 대한 두 번째 처방은 기도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예수가 지금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떠나면 뭐가 떠나요? 예수님 행했던 그 모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주옥 같은 지혜로운 그 말씀 등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떠나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 떠나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철부지 같은 그런 제자들만 남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엄마 아빠가 어디로 떠난다 그러면 자식은 어때요? 난리가 나죠. 불안해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하고, 학교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빨리 하고, 공부는 또 어떻게, 모르니까 안절부절 근심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해요? 내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제자들이 무슨 수로 지금 주님 말씀하는 주님과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은 내 사역을 채워주는 요술램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일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겁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한심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하루 동안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설교하면서 하루아침에 3,000명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9장에 가면 다비다라는 그 죽은 여자를 살리기까지 했어요. 12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걸어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계속 예수님의 그늘에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자 생활은 잘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큰 이런 원대한 일들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이 오직 예수만 믿고 그 기도에 매달리게 됐을 때 자기들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에 빠졌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 근심에 빠진 사람에게 믿으라는 말씀이나 근심에 빠진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대안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근심이 사라질까요? 여간에서 기도한다고 근심이 그냥 싹 사라지지, 질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을 기도라고 바꾸라는 말은 그저 내게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문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의 문제가 제자들처럼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상 한다면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오직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는 사실 주님의 뜻에 항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항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뒷부분에 가서도요, 계속 근심이 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냐? 그 이상의 처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 이상의 처방은 없습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근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야.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때 주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그 주님의 뜻에 바르게 따를 때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의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죽어야 진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심 멈추고 이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길은 오직 나는 주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좁은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영광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주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고 떨었던 불신앙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의 많은 불안과 염려는 불신앙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내 믿음을 고정하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도록. 세 번째는 근심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기도하며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 근심과 또 불안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떨었던 그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세상의 길이 있지만 주님만이 참된 길, 생명이고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하는 시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구하면서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고 떨었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구속사역을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에 이루어 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계심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